들 수 없다. 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 그 성전에 몰입 떠올라서 예수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인간들이 세운 것이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바벨이 하늘문, 또 하나님의 자기들이 말하는 하늘의 신의 집, 그런 뜻으로 세워진 것인데, 이제 이것을 히브리 언어로 조금 언어 유희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했을 때에 바벨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사실은 모든 것이 혼란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어로 바벨이라는 단어를 쳐보면은 이제 몇 사람들이 두세 개 이상의 언어를 가지고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사람들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래전 과거에서도 있었고 계속 있어 왔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들의 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또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한데요. 엄연히 우리 현실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처음으로 사람인 존재가 신으로 숭배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창세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함의 아들이었던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니므롯이라고 지었고요. 그가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고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항해서라는 뜻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항해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 말은 당연하게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양떼인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의 아들이 나중에 헬라어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것이 바구스입니다.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고요. 구스의 아들, 그래서 또 우리식으로 발음하면은 바카스, 음료 그 이름을 거기서 따서 지은 것이죠. 그래서 바카스 먹으면은 어떤 분들은 힘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들이 신할 땅에 모여가지고 큰 성을 쌓고 그 대를 점점 높이 하면서 아주 높은 그 탑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큰 역사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을 심판하지 못하게끔, 아니 심판을 하셔도 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와 같은 작업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언어가 다 하나였다고 말씀합니다. 말과 글이 있었고 하나였었는데 인류 최초의 언어가 무슨 언어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한국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정말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세계에는 정말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나라에는 언어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공식 언어만 해도 뭐 10가지 이상이 될 정도니까 그 산동네 몇 개 넘어가면은 다른 언어를 쓸 정도로 통역이 필요한 이렇게까지 언어가 많은데요. 처음에 쓴 언어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난 뒤에 아담한테 이거 너 이름 지어라 하고 이름을 짓도록 지시하셨을 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서판에 쓸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부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자를 보고 사자라고 지었으면은 사자야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말인즉 언어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시는 때부터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자식 이 사이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언어가 바벨탑 사건 이때까지는 계속 하나의 언어로 저 높은 탑 위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도 야, 뭐 필요해? 알았어, 망치 들고 가라고? 뭐 이렇게 통할 수 있게 했는데 더 이상 쌓지 못하게 여기에서 망치 들고 갈까? 그러면은 누가 벽돌 갖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막 그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되어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인류의 이 갈라진 사건들을 추적을 해보면은 이 창세기 11장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사용했던 언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토라라고 불리는 오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였는데 그럼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굴까? 이것을 생각해 봄직합니다. 히브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예를 든다면은 그 요셉이 저기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히브리 종 이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 이런 말을 쓰는 걸 보면은 이미 애굽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창세기 14장에 어떤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5 왕들과 4 왕들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승전한 쪽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때도 이미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그 성경에서도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 말고 일반적인 역사 사료를 본다면은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쉽게 쓸 수 있는 위키백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키백과에 보면은 히브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이름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에 건너간 셈족어를 하는 민족 가운데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셈족어라는 말은 셈이란 사람을 누군가 이미 알고 일컫는 말이죠. 셈은 누구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 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이 셈족이라고 불려지죠. 셈족 외에 다른 아들의 족속이 있죠. 누굽니까? 함의 족속이 있고 또 야벳의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족 후예 중에 그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구스의 아들 중에 아주 뛰어난 그 육체적으로 아주 강한 용사,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니므롯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니므롯이 육체적인 강한 또는 전쟁의 호전적인 기질을 가진 그러한 특성을 따라서 사람들을 지배해 가던 그 시기에 어떤 민족들 간의 판도를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엿볼 수가 있죠. 다시 또 위키백과에 보면은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족장 에벨의 자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족장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성경에 보면은 에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그 기록을 찾아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0장으로 가보십시다. 찾으셨죠? 10장 22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누구를 낳았다고 했습니까? 에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25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네, 거기에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에 나나주를 보시면은 나님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눔인데, 바로 이 아들이 살던 시대에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나뉘었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번역들이 되었는가 하면은요, 분리하다, 떼어놓다, 구별하다, 떠나다, 절교하다, 나누다, 갈라내다, 쫓아내다, 찢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벨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갈라놓았다, 찢어버렸다, 또는 나누었다, 이로 서로 절교하게 했다, 어디로 떠나가게 했다, 쫓아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언어의 혼잡으로 온 세상이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 서로 절교하고 서로를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시기가 창세기 10장 또 창세기 11장에 태어난 자손들의 연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바로 이 벨렉의 시대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들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림으로써 온 세상이 각각 다른 언어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수메르라고 하는 국가가 쓰는 언어는 아주 고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말과 발음이나 의미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아비, 아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앞에 붙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것이 우리말과 아비, 아버지, 아빠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엄마를 가리켜서 이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아수르가 아니라 수메르 말에서는 음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한 언어에서부터 흘러나왔는데, 어떤 언어는 좀 더 가까이 있고, 어떤 언어는 많이 이제 갈라져 있는 상태에 좀 더 차이를 많이 갖고 있는 언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 언어가 있을 때는 그들이 경영하는 일이 멈출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들의 말과 글이 하나일 때는 저들의 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막아야겠다. 막는 방법으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언어를 딱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말로 가지고 막 질질거리고 막 떠드는 소리, 그런 의미로 이름이 붙여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각각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옛날 창세기 10장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그대로 데리고 가서 그들 생각으로는 모시고 가서 그들식의 단장을 하고 그들식의 또 다른 어떤 치장을 하고 해서 또 섬기는 방식들도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바꾸어서 전 세계가 각각 사람들이 만든 자기들의 신들을 자기들의 언어로 부르면서 섬기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기 다 자기들이 만든 신이 자기를 구원해 줄 진짜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건성으로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복 받든 안 받든 그냥 취미 삼아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을 다른 구절에서는 다 70번 이상 진리라고 번역했는데 오직 그 한 구절에서 진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다윗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 대화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심산에 산당을 세워놓고 황금 송아지 세워놓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불교도들, 그리고 많은 각자 섬기는 신들에게 대한 숭배, 그 하는 사람들마다 진정으로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원어의 뜻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물어서 진리를 답할 수 있는 사람한테 듣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특권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는요, 이 셈족, 우리도 셈족 계통의 언어를 쓰는데 셈의 후손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히브리인과 닮은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한국 사람은 오늘 그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하나는 벨렉을 낳았고 하나는 욥단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욥단의 단이 바로 단군 할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냥 웃으시면은 웃으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나름 어떤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시는 분, 그런 의미로 고에서는 하날이라고 하늘을 불렀는데 이것이 점점 언어가 새롭게 순화되면서 하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분 하느님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하늘에 계시는 분 하나님 해서 하나님, 이런 단어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은 가톨릭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지만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반면에 단군이 바로 그 벨렉과 같은 형제로 에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한알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강, 그럴 때 큰 강,
한 밭, 큰 밭 그런 의미죠. 한 아버지, 할아버지를 큰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한자를 씁니다. 대한민국 그런 의미입니다. 한족 할 때에 저 중국의 사람들 같은 한자가 아닙니다. 이 크다는 의미로 한족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한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그런 의미고요. 알은 엘로힘이나 또는 뭐 알라나 그런 어근과 같이 처음 시작한 분, 시조 그런 의미로서 한알림, 이래서 한알림, 하나님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할 일은 아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완전한 진리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성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아들들 얻으시고 아들들한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겠다고 하는 의도, 그 계획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가 그런 계획에 우리의 삶을 잘 연합시킬 때에 인생은 지으신 자의 목적에 맞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사람들, 근대사에서, 아니 현대사에서 보면은요, 1920년부터 2000년 12년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문선명이라고 하는 인데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대학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통일교 창시자로서 외국에까지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인데, 자신들이 참 부모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선명 씨는 죽었지만은 그 부인 한학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도 총재로서 또 성신으로서 회화로서 추앙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이고 자신은 진짜 모든 걸 성공한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문선명의 가르침은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목사라고 불렀던 사람이 나중에는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참 세상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거의 같은 시기에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요. 1990년도에 죽은 사람인데,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천부교라고 하는 것, 신앙촌이라고 하는 데 사는 사람들로부터 천부라고 여전히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99%는 전부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자기는 그때 당시 살아있을 때에 5,700세다, 연세가 5,700세다, 그렇게도 주장을 하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들을,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기 부천에 가면은 소사 지역에 법정에서까지 떠들썩했던 영생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희성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사람이 창시한 종교인데, 하나같이 이분들의 그 모습은 참 미남형으로 잘 생겼습니다. 김일성 그분도
그분 하면 누가 욕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비슷하게 이제 잘생겼는데요. 그래서 숭배를 받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지만은 이 조이성도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참 지금도 남아있는 그 이야기에 보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솟아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곳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임하실 곳이 바로 솟아라고 하는 식으로 했고 사람들이 그 외 여러 가지 영생의 이슬을 내려준다, 감노수를 준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면서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전철 같은 데서도 그런 전도제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조희성 씨가 죽기 전까지는 많이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천부교나 통일교나 또는 조희성의 영생교나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기 조직에서부터 나오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박태선 천부교로 되어 있는 이 단체에서 10년 정도를 집사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이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은 누구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니까 C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그 박태선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한 18살쯤 되는 유재일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이 인도하는 또 그런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종 이런 식으로 해서 재림주, 그래서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또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조직이 와해되죠. 거기에서 나와서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장막성전 보혜사 이런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같이 거기서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독립을 한 사람이 이만이라고 하는 이 양반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서 저 과천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뿌리, 박태선의 거기에서부터 유재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몇천 명 모인 자리에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내가 계시록을 받아먹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는 그런 호칭들을 다 자신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교리의 참 심각성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2장과 3장에 7교회들이 나오죠. 7교회들이 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1세기 때에 지금 터키 그 지역에 있던 실존했던 역사적인 교회들입니다. 그 실존했던 교회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에 제일 먼저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또 더불어서 거기서 두란노 사원에서 가르치고 교회들을 세웠을 때 대표적인 교회가 7교회입니다. 그 교회, 있는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각 교회 사자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가 이미 2000년 전에 보내졌고 읽혀졌고 2000년 동안 보내졌던 그 편지를 교회들이 읽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몇천 명 과천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끼리 너는 에베소 교회 사자하고 너는 서문학 교회 사자하고 너는 무교회 사자 해가지고 사실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 편지 쓴 사람은 대부분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으로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만희 씨 자기가 그 편지를 쓴 자다는 겁니다. 편지를 쓴 자는 누구죠? 그러면은 편지 보낸 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MBC에서 나는 예수라고 한 적 없다. 그렇지만은 7교회에 편지 보낸 자, 이긴 자,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데다가 신경 좀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맞게.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낙성대에 유명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명석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에까지 피신 갔다가 결국 한국으로 소환된 것 같은데요. 정명석 첫 자를 영어로 이니셜을 따면은 JMS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사람들한테 비밀스러운 이름 알린다고 했을 때 J, Jesus, M, Morning, S, 스타,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의 새벽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또 자기 믿으라고 가르치고 했는데 문제는 왕성했던 시기에 이대 앞에서는 이 가르침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정신으로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은 자기 꾀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부지런히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되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욕망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갈망, 그러한 간절한 소원,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자신을 계속 나타내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은 뭐를 봐도 그걸 잘 안 믿는 것이 사람 속에 있는 뇌의 속성이래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진리 말씀도 이상하게 보이는데 거짓도 이거 맞다 이렇게 보이면은 오히려 진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뇌에 활동하는 그러한 어떤 특징이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분한테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으시면은 주님이 우리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반드시 든든히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비바 파파 그 소리를 마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 같이 이 한국에 한 20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 비바 파파라는 뜻이 뭔가요? 알고 계시나요? 비바 라틴어로 이것이 교황을 포페라고도 부르는데요. 교황님 만세 그런 의미입니다. 교황님 만세 영원히 이런 의미인데요. 이번에 그 성모 승천일 그런 일도 그런 미사도 보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가톨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당시 이미 국교로 되어 있던 다신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대 역사가 증명한다. 이 고대 다신교 신앙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제우스, 아테네 등을 모시던 신관들, 제사장들 그 말입니다. 신관들이 신부로 개종을 하고, 왜냐하면은 콘스탄틴이 그들에게 월급도 주고, 요즘 말로 하면 월급이죠. 또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즘 같은 사법고시 같은 걸 하지도 않고 또 로스쿨도 다니지도 않고 그냥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변호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들어올 때에 진리가 뭔지를 공부하고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이 잘못한 것 정말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 바르게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 이교도의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이 로마 가톨릭 안에는 가장 주목할 만한 그 숭배 사상 중에 하나가 여신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벨론에서 이 신앙 시작되었을 때에 니므롯이 사냥 갔다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내 남편 태양신으로 승천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 남편 내 속에서 아들로 환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가 숭배가 되는데, 구약에서 유대인들도 담무스를 숭배하고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으로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사기 이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후에 마지막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한 말씀을 보면은 7장 3,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야훼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이 아스다롯과 함께 이름이 연관된 것이 부활절 이스터입니다. 너희 중에서 죄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고요? 다른 신 말고 야훼 하나님만 섬기라. 모세에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분만 섬기라. 예, 그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이미 시대에도 여신 숭배가 있었고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것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 마음에 만족을 못 줬다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은 어떤 여자들은 다시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남자와 같이 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영적인 신앙세계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 우리에게 만족 주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다른 바알들, 바알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바알들, 여신 뭐 이렇게 막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전부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남쪽 유다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망하게 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 예레미야 앞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로 우리에게 선포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네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쟤네들 또 거짓말하고 있다. 쟤네들 양심에 또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너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레미야 44장에 보면은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보니까 내가 야훼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 먹을 거리가 풍성했는데 복을 받았는데 재앙을 만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피한 후에는 이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이 멸망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가서 여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 못할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바른 예배자들이 되는 일을 끝까지 영적 전쟁처럼 생각하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자라. 그런 얘기인데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19장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 거기 가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막 그렇게 됐는데요. 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는가 하면은 에베소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성읍의 공동체 삶 중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이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 섬기는 거였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라고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전부 계속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돌아오니까 아뎀의 신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직업들이 다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쳐넣게 하고 온갖 핍박을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신 숭배는 쭉 이어지고 오늘날도 가톨릭에서는 하늘 항우 숭배가 있는가 하면은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 관악구에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상당히 잘 알려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안상홍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 사람들이 안상홍, 죽은 그분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장길자라고 하는 살아있는 여인도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대로부터 어머니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처럼 여겨집니다.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여인을 하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하와라고 하는 말이 살아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와와 그 다음에 하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근에서 나왔는데 하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서 하나님 이름 에흐에 또는 야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담에게서 나온 이 사람의 이름을 하와라 하리라 할 때에 존재하다, 살아있다 그런 의미로서 첫 여인에게 그거를 붙였습니다. 그 의미는 모든 산자들의 어미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일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자에게서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아들 낳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왜 여자에게서 난 자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사고 속에는 옛날 이 세상에 아직 모습을 보이기 전에 그 따뜻하게 물 속에 쌓여있던 고향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평안하게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어딜 가도 데리고 다니던 그 어머니의 그 끊을 수 없는 애정 이것이 늘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중에 특별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늘 여신도 섬기는 것을 다 동경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도 하늘 숭배 사상에 그대로 연관되고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어머니에 대한 모성에 대한 애틋한 마음 같은 것들이 딱 맞아 떨어져서 보이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내력을 실제로 호적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의회 이렇게 거기 가면은 크게 붙여놨습니다. 건물도 아주 크죠. 1918년 1월 13일 전북 장수군 계남면 명덕리에서
출생한 사람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첫 번째 부인하고는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41살 때에 1958년 4월 15일 황석순이라고 하는 여자분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적상으로는 이 황석순이 부인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세 번째 여인으로는 엄수인이라고 하는 1941년 여자입니다. 1년생. 이분은 엄수인 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여자물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처음으로 안상홍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네 번째 여인으로 현재 안상홍 증인에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은 1966년에 남편 김재훈 이분과 결혼을 해서 설하에 일남 일녀를 둔 그런 사람입니다. 1969년 3월에 이 남편과 함께 안상홍 증인회에 입교를 해서 부부가 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김재훈 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벌러 간 사이에 이 장길자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전도를 다닌다고 하면서 안상홍과 여기저기 다니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다시 이혼을 하고 안상홍 씨가 장길자 씨와 같이 사진을 딱 찍은 걸 가지고 이제 부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의 안상홍 씨와 장길자 씨의 나이 차이는 25살, 딸 정도 되는 나이인데 이게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나이가 5,700세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안상홍 그 씨의 설교 노트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거기라든가 또는 다른 기록들에 보면은 36살 되던 해에 안상홍 씨가 36살 되던 1954년에 안식교회 목사 김석영한테 해운대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1985년 2월 25일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부산 메리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택시 속에서 막 토했는데 면 종류가 나왔습니다. 냉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라면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결국 유언도 하지 못한 채 오후 2시 35분 부산 직할시 중구 대청동 4가 12번지 메리놀 병원에서 뇌혈 중풍으로 졸지에 사망을 합니다. 누가요? 안상홍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돌아간 때까지의 그 안식교의 가르침을 따라 활동한 시기가 평신도로 침례를 받고 활동한 시기가 31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묘에 그 묘비에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선지 엘리야 안상홍 지묘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딱 써놨습니다. 선지 엘리야 안상홍 지묘. 그런데 오늘날 이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사람들한테 다 믿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서 안상홍 씨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되느냐? 그것은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려야 되는데 다윗은 40년 동안 왕노릇한 반면에 예수님은 3년 반밖에 왕노릇 못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40년 빼기 3년 반 그 기간을
누군가가 와서 예언을 성취해야 된다는데 안상홍 씨가 와서 했다는 겁니다. 31년 더하기 3년 반, 그러면 40년이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숫자를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 계산은 계산기로 하든 머리로 하든 간에 31년 정도와 3년 반 더하면은 40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숫자 노름 말고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과연 오셔서 3년 반 동안 왕노릇 하셨습니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종노릇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종노릇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죽으시기까지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죽으시기까지는 한평생 그런 말입니다. 아멘. 나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해. 그럼 한평생 사랑해. 그 말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죽으시기까지 이 말씀 안에는 더 놀라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뭘 했다고요? 왕노릇 한 것이 아니라 종노릇 하신 겁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뭐라고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진 않습니다. 뭐 36년 반 동안 다시 왕노릇 하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신자로 신앙의 삶을 시작하든지 또는 목회자로 삶을 시작하든지 그 삶은 모든 사람들 앞에 종으로서 섬기라고 하는 삶이지 왕노릇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전파한 것은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 너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너희를 종으로 삼고 뺨을 치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구나 하는 그 편지한 것이 고린도 후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종노릇을 끝까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한평생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성도들의 삶이 그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요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 근거가 예수님이 3년 반밖에 안 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와서 라면인가 냉면인가 잡수시다가 돌아가신 것하고는 십자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너무나 엄청나게 운명을 하고 보니까 충격이 많았겠죠. 그 다음에 이어진 교리가 1988년 재림하신다. 1988년 무슨 얘기인가요? 88도로에 가서 물어보시면 압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저기 잠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축전이라고 하는 이걸 하고 있을 때에 그분이 구름 타고 임하신다 했는데 임하시질 않았습니다. 저기 전이면이라고 하는 충청도에 한 그 소재지가 그 전이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편이 아니라 그 이사야 말씀에 또 미가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전의 산이 모든 작은 산들보다 높을 것이고 열방이 그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도를 배우고 그 길을 행하자 그럴 것이다. 그 말씀을 따가지고 이 흰옷 입고 안상훈 증인들이 전의면에 있는 전의 산에 엄청나게 많이 모였었던 적이 있다고 확실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의라는 말은요 성전할 때 전자의 의 산 그 말이고 충청남도 전의면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상한 것들도 오늘날 사람들이 섬기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면은 하와에게 한 것처럼 눈을 흐리게 하면은 언제든지 진리를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뒷부분의 얘기인데 앞부분 얘기를 다 하다가 보니까 또 지난주에 최수영 집사님이 도저히 그 변하지 않을 거라 했던 말이 예언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오전 예배는 말씀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시대, 아니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따로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버림받은 고아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아담으로부터 맨 마지막 아담의 후손까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성자 시대라고 하는 그 몇 년간 그거 완전 거짓말 엉터리입니다. 성령 시대 물론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라 해서 성령으로 분명히 성신이라는 말로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곁에서 감동 주시던 그분이 신약에서는 아들과 함께 아들의 영과 함께 우리 속에 오셔서 어딜 가나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성령 시대가 되어서 뭐 1985년 그때 죽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다. 54년에 심려를 받은 사람이 56년인가요? 심려를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으로 등장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만 말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른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루는 자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